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행복이 우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굳이 서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베스트셀러들이 쭉 어떤 책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행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 행복을 위한 뇌과학적 접근,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소설, 수필, 이러한 것들도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와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인상을 쓰다가 교회에 와서는 억지로 웃는 척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척할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제자들의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슬픈 현실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 없이 근심하느냐? 왜 믿음 없이 우느냐? 왜 믿음 없이 애통해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슬픔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경험하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이별과 상실과 애통한 마음을 겪게 되실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의 상실과 이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시에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 그저 아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일한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들의 시간을 뚫고 들어가 있고 너희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 있으니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경험할 모든 애통하고 곡하는 시간조차도 내가 만들어 가겠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어떤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내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시간이라는 이 작업대 위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 깎일 부분은 깎여 나가고 또 부서질 부분은 부서져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울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면서 거친 부분이 매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울며 불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불며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람이 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다, 그것이 불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울며 불며 깎여 나가는 인생, 그러한 이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울며 불며 살아가는,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연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이러한 울며 불며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할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현실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웃어야 할 일보다는 울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보다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근심하고 애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이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을 보시면 그날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날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끝에는 어떻게 기도를 맺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능력, 생명의 능력, 사망을 이긴 능력,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 그 능력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뛰어넘는 부활 위에 기도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에 이러한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이 이름을 의지해서, 이 이름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승리가 약속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런 기도다,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죽음이라는 현실이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의 이름에 기초하여 기도하기에 우리도 현실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에게도 우리가 용서의 문을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기초하여 기도한다면 원수를 향해서도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조차 우리도 다 받아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좁게, 작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의 소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중요한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그 깊이와 넓이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깊이를 좁고 얕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럼 오병이어보다 더 뛰어난 기적, 더 큰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 행하신 것보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는데 더 이상 마트 가서 포도주 안 사고 집에 생수를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내가 더 뛰어난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치유와 사랑과 회복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는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와 사랑과 회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일,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어디에서만 하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해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복음, 그것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복음이라는 이 진주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 것만 기도하는 이 어린 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성숙한 어른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이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인생의 작업대 위에서 기도라는 도구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다듬어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신 것이죠.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삶에 예수님은 자신을 맞추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는 도구,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가 한숨 쉬고 그걸 못해서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용서의 문을 열어두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남을 섬기고 돕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이러한 역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모나고 거친 신앙의 인격조차 기도로 우리는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그래서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막강한 권세,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위해서, 정죄를 위해서 벌 주시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죠.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용서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살리는 데 사용하셨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셨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직분에 합당한 권세도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호통치고 화내고 그런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쏟아듬어 주며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사람도 혹시 떠나가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다듬어져야 할 가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혹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상처만 받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다듬어 나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마치 꽃향기를 맡고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다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를 변화시키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무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의 권세가 살리는 권세다, 회복의 권세고 용서의 권세고 치유의 권세다라는 것을 알기에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의 작업대 위에 기도의 도구로 다듬어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넘어서 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어디입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땅 끝은 지금의 스페인이 땅 끝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땅 끝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땅 끝입니다.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가 땅 끝이 되는 것이죠. 속썩이는 자녀가 땅 끝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땅 끝인 것입니다.
그곳이 땅끝,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이 대상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종종 어렵고 힘듦으로 인해서 눈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두셨나?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 되는 것입니까?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무익한 종,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기 전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먼저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직분, 가장 우선이 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목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자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현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꽤 괜찮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의 현실,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난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울며 불며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 나가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는 과정,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몸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출산해 보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는 걸 몸으로, 감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시간이 끝나면, 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탄생의 기쁨, 그때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을 조금 더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그것은 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한 진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은 다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시간의 이 작업대 위에서 울며 불며 다듬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다듬어지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 해산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호흡인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생명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 나의 삶의 현장인 땅 끝에서 화목을 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며 불며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화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미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이 작업대 위에서 기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 기쁨이 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또한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과 권세 위에 기초하고 있고 세워져 있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삶의 한 복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